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25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가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have appealed to the Caesar, to Caesar you will go.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여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한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하여 이미 계획하셨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2해를 보내고 또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만나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배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며 우리도 마땅히 바울처럼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서 그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려다니면서 계속 이제 고난을 받고 계속 간증하는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전서나 후서처럼 이렇게 많은 우리가 나누어야 할 진리는 지금 아직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 또 사도행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어서 일찍 끝내고 제가 특별히 준비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한 특강을 내일 모두 강의가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베스도가 너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재판할 테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울이 안 간다고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좀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 총독이죠. 이제 벨릭스가 떠나고 난 뒤에 이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영지로 오게 됩니다. 온 지 3일이 있은 뒤에 어떤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베스도에게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먼저의 유대인들,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반대하여 그를 소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직도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를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베스도가 호의를 보여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잠복하였다가 그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고 자기도 곧 가이사랴로 갈 것이니 너희 그 유력한 힘 있는 자들은 나와 함께 가서 이 남자에게 고소할 것이 있으면 거기서 고소를 하라 하고 말을 하죠. 그래서 베스도는 열흘보다 하루를 더 머물고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날 물론 이제 혼자 가는 건 아니죠.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가죠.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위에 앉아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고 바울이 도착하고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많은 무거운 고소를 바울에게 대항하여 즉 반대하여 고소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많이 펼쳐놓아도 어떤 것도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진 것도 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바울을 아무리 고소하려 해도 고소할 게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도 로마 법으로도 고소할 게 없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여 가로되 내가 율법으로도 유대인에게도 성전에서도 가이사에게도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대답하되 즉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베스도가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것들에 관해서 지금 이미 했는데 또 그것들에 관해서 나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울이 가로되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내가 거기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아시는 것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내가 죄가 없고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총독 베스도도 압니다. 그런데 기득권자의 편에 서려는 것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원대로 하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그렇게 베스도가 바울에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만약 죄가 있다면 죽기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죽을 것이나 만약 나를 고소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적당한 죽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내가 적당하게 죽을 것이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를 고발하는 이 고발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에게도 죄가 없고 성전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리고 가이사에게도 죄가 없는데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로마 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법에 해당하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의 법으로 심판할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자기의 그 백성을 보호하는 게 로마 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처단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도 죽이게 돼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모든 걸 이루어진 것을 믿는데 자기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을 뿐이지 바울이 죽을 죄를 범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베스도가 그걸 무시하고 가려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베스도를 살려준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넘어가서
해를 당했으면 베스도는 모가지가 댕강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죄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베스도를 구해준 거죠. 구해준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미 조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죠. 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전에 읽었던 내용을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것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바울은 조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를 떠난 거잖아요. 죽이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천부장을 통해 로마로 가기 위해 가이사랴로 온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공회에서 재판을 했고 벨릭스 앞에서도 했고 지금 베스도 앞에서도 유대인들은 아무 고소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넌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네가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로마로 지금 가라고 하신 건데 로마에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국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네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인데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권화가 일어날 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을 저희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난리 난 거죠. 이미 로마로 가도록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는 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한 후에 대답하되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리라. 그때에 베스도가 의논했어요. 누구와 함께? 배속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로마 총독이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로마의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으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베스도가 지도권위를 맡게 되죠. 근데 이제 배속자라고 하는 말은 항상 재판은 왕은 혼자서 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이 재판을 모든 걸 할 때에도 대신들에게 물어보죠. 그 이제 막 안 되면 왕이 저 혼자 막 지랄 발광을 치는 게 왕이기는 한데 그런데 총독이 무슨 재판을 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배속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재판에도 함께하는 배속자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니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전혀 죄가 없는 바울을 유대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배속자들과 의논을 할 때 이 사람이 왜 가이사에게 호소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왔다가 가고 했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면 로마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로마로 가리라 말씀하신 것을 지킨 것이 되는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여러 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그리빠가 누군지, 베스도는 이제 새로운 총독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아그리빠는 누구고 베니게는 누구냐? 베니게는 버니게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버니게라고 썼는데요. 날들이 지난 후에 어떤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버니게가 가이사랴로 들어왔어요. 뭐하러?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베스도가 높은 사람이어서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하러 온 게 아니고요. 아그리빠는 유대 왕이에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 왕은 누구죠? 헤롯인데요. 이 아그리빠는 헤롯의 형제의 아들의 아들, 그 손자뻘이 되는 사람. 근데 헤롯이 죽은 뒤에 여러 나라로 찢어졌는데요. 세 군데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넓은 땅을 가진 게 아그리빠 2세입니다. 여기 아그리빠 2세인데요. 그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나중에 얘기할 때 당신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라고 넘겨 짚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이놈이 거절을 하죠. 아그리빠가 거절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아그리빠고요. 그 다음에 버니게는 나는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자예요. 버니게가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둘이 같이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에도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뭐가 와요? 총독이 오죠. 총독이 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유대 나라에 왕이 있는데 로마에서 총독이 와요. 총독이 왜 오고 있어요? 감시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친일파가 이게 왕이 친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왕이 친일이었던 적은 없지만 이게 대신들 중에 친일파가 많잖아요. 그러면 총독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죠. 근데 여기는 아그리빠 왕이 뭐냐면 원래 자라기를 어디서 자랐냐면 로마 황실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친로마예요. 그러니까 총독하고 어떻게 해요?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베스도가 왔는데 와서 축하를 해주러 온 거예요. 이게 인사하러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아그리빠하고 베스도는 친하다. 근데 번역에는 뭐 알 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역사가들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 말이 많아요. 아그리빠 왕은 당시에 로마에 그러니까 인정된 그 지역,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 나라를 나누어서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 지역 중에 한 왕인데요. 그의 여동생과 함께 베스도가 가이사랴가 총독으로 왔다고 해서 베스도가 가이사랴 총독으로 왔다고 해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4절인데요. 그것보다 더 여러 날을 거기에 머물고 베스도가 왕께 알리기를 바울에 대하여 말하는데 어떤 남자를 벨릭스 아래 구류하여 두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그리빠가 나도 이 사람을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먼저 여러 날 후에 그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또 더러 많은 날들을 머물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때 베스도가 왕에게 알렸어요. 말을 했어요. 바울에 관해서 말을 했는데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벨릭스 아래 구류가 되어서 벨릭스는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벨릭스 아래 구류해놓고 떠난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아그리빠 왕, 더 넓은 지역의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된 자고요. 베스도는 로마로부터 보내진 총독이고 식민 통치에 있는 유대를 감시하기 위한 총독인데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으나 유대의 분봉왕들이 친로마이면 사이가 좋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러므로 총독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것이고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인데요. 벨릭스가 구류하여는 한 남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려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15절인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알리기를 그 바울에 반하여 처벌하기를 구하기에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그럼 이제 취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고 했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자기에게 알려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심판, 즉 바울에 대한 처벌을 따라서 처벌하기를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내용은 자기들한테 소환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것이고요. 베스도가 취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바울을 소환해 주기를 청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오자고 하였고 와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했다는 거죠. 자, 16절인데요. 자, 관하여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을 멸망으로 넘겨주는 것은 로마의 풍습이 아니다. 로마의 풍습이 아닌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고발을 따라 장소에서 고소자와 대면하를 가지고 고소에 관하여 변호하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로마의 풍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는 멸망으로 넘겨주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베스도는 우리가 먼저 읽었던 내용하고 자기가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는 내용하고 약간의 뉘앙스가 틀려요. 자, 베스도가 대답을 하는데요. 로마의 풍습이 아니다. 왜? 호의를 넘겨주는 것은, 사람을 파멸로 넘겨주는 것은 문무하기 전에 비난자와 그 장소에서 대면하여 고발한 것에 대해서 그 고소에 관하여 변호를 받기 전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의 풍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를 좋게 말하는 거죠. 이미 앞서 나왔던 내용과 조금 다르지만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포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풍습은 어떤 사람을 파멸로 넘겨주기 전에 반드시 고소자와 당사자를 한 장소에 대면하여 자기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고소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여기로 와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재판자리 위에 앉아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명하였으나.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치 아니하고 아무것도 늦추지 아니하고 다음날 앉아서 어디에? 재판자리 위에 앉아서 명했어요. 무슨 명을 했냐면 그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즉시 오게 되죠. 자기가 유대인들 고소자들과 함께 올라와서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재판을 열고 그 남자를 불러오라 하여 불러왔으나 그리하여 재판을 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저들의 모든 고소를 들어보았으나 18절인데요. 고소자들이 세운 것에 대한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죄의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본 대로죠. 많은 고소를 펼쳐놓았으나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말에는 원고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고소자들을 말하죠. 고소자들이 반대하여 섰는데 아무 원인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고소의 근거가 되는 걸 가져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생각한 고소의 근거를 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다스리려면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 법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죽이라 했는데 죽일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죽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니까 빌라도가 이제 허락을 해서 죽이게 되는 거죠. 로마 사람들에게 죽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법에서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범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소자들, 곧 대제사장과 먼저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고소하는 고소에 관해 베스도가 생각한 악이나 죄의 사건은 전혀 없어 저희들이 증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9절인데요.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논쟁을 그를 향하여 가졌으며 그리고 어떤 예수라는 자의 죽음에 관하여 바울의 살았다고 하는 증언하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베스도가 기대하고 벨릭스가 기대했던 것, 또 로마의 법정에서 기대했던 것은 무슨 살인이나 큰 범죄를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논쟁을 가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논쟁과 논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대해서 지금 바울에 반대하는 논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과 또 증언인데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바울의 증거에 관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바울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고소와 바울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증거를 제외하면 베스도가 로마의 법으로 결박하거나 사형을 시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소문이나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동안 그 사이에는 그 시점에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소문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는 소문도 있고 또 그가 살았다라는 소문도 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살았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그래서 이런 소문이 막 예루살렘이나 어디나 다 이렇게 퍼져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은 로마에 있고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세상 정치를 하는 인간이 소문은 들어서 알겠지만 내용은 모르는 거죠. 어느 정도 아는 정도이겠지만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의 종교적인 논쟁은 유대인들의 주장은 온 땅에 퍼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의 차이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은 온 땅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여 행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로마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21장인데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수만이 있대요.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다. 열광자라는 거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래야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물론 지금 다 배운 내용이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를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구나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어도 상관없는데 성전에 데리고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율법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했다. 바울이 회방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회방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다 이루셔서 그걸 증거하는데 자기들이 이루신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고 저들이 바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이룬 줄 모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얘기를 하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 싫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영상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잖아요. 막 펑펑 울고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눈물에 감동해? 하나님 보실 때 야, 이 미친놈들아 이런 거죠. 물론 하나님이 미친놈들은 하진 않겠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미친놈들인 거예요. 왜? 보내줬는데 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다 어디로 가라? 음부로 가라. 음부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가서 배우죠. 그렇게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23장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바울이 공회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공회는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그러면 이제 바울은 율법으로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을 때도 잘한 거예요. 그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죽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겼어요.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대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대제사장을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자기들이 잘못된 거죠. 아나니아가 곁에 서는 사람의 그 입을 치라 그랬어요. 바울의 입을 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가로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나 하느냐. 그럼 이제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율법 재판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왜? 대제사장은 우리를 심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해야 되는데 너 거기 왜 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네가 어긴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더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네가 왜 제사장이니? 이놈아, 이거를 지금 5절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더라. 백성의 통치자를 비방치 말라 그랬어요. 백성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대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가 왕이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을 비방치 말라고 했는데 너가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 서로 다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는 거고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고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은 자라는 것이고요.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성취되어 마침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판명이 되셨는데 네가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율법을 네가 어긴 자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건데 이 왕을 내가 저주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진리인데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베스도나 아그리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알 리가 없고요. 다만 로마의 법으로는 고소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후에 쓴 편지에 의하면 바울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다만 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라. 이게 아까도 한 건데요.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공회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율법은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거 보지 말라는 게 그 영광을.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이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인데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무 명백하죠. 다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덮인 것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덮였으니 저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걸 알 수 없느냐? 이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것일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이제 내일 할 건데요. 이제 이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그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만 모르냐?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 말을 모르는 거야. 왜 우리가 모르냐? 우리도 안다. 알기는 개뿔나라에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덮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덮인 겁니다. 이 덮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리게 되고요. 오늘날까지 저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고 했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가신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것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인데 지로라고 되네요. 돈 내는데 아니에요. 이거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인데요.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엄마 아버지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보세요. 십자가를 지려면 이 위에 있는 거 다 버려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이거 다 끼고 앉아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난 죽었어 그랬는데 아직 버리지 못한 부모, 형제, 자매, 처자, 형 이거 있으면 뭐예요? 말은 죽었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사실은 아직은 못 진 거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러면 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손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또 무엇인가 엄청나게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그리고 뭐 다 나까지 버리려니까. 아니 그럼 나는 뭐가 나무라는 거야? 뭐 다 버리라는 거 아니야? 그래요, 다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엄청나게 나의 걸 다 버리라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나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거가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내 거는 내 영밖에 없어요. 흙집은 뭐예요? 껍데기잖아요. 이거 죽으면 버리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뭐 이건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네? 이것도 내 거네? 아니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게 죽으면 그럼 우리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팥 한 번은 건졌지 않소? 옷이 뭘 건졌어요? 수위 건졌다는 거잖아요. 수위. 그러면 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크게 엄청나게 희생해야 되는 거야. 희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 죽을 건데 그냥 지금 죽으라는 거예요. 땅에서 곧 육체를 따라 형제가 아니고요. 너희는 형제라는 말은 한 아버지를 둔 모든 자가 형제라는 거지. 그러면 육체의 아버지의 형제면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내려온 모든 자가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뭐라? 형제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인지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형제예요. 세상의 육신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모든 자가 다 형제라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신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예요? 율법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그러면 낮아져요. 왜? 죽어야 되니까. 언제 죽어요? 육신으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나는 죽은 자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받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죠. 그 음부는 떨어지는 거고요. 아브라함 품은 올라가는 거죠. 땅의 피를 받은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형제라는 겁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내피시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 같은 제자들이 주님의 일꾼,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해를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해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지 말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교훈을 들었다고 하세요. 저 목사는 진짜 진리를 말하네. 이따위 소리를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들었으면 진리를 찾아와야지. 진리를 들었는데 집구석에 처박혀서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리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얼굴을 안 보냐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발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주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처음 여호와이시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의 질그릇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에 온전히 쓰여져서 우리의 속에 있는 보물로부터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 우리가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